매일 말씀 묵상. 오늘 8월 26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에레미야 애가 3장, 시편 34편,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동역자가 있어 함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이 참 축복이다. 혼자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도 축복이지만 더불어 함께 누군가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삶이 정말 축복이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이 다윗과 사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의 이름이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점점 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글쎄, 사울과 다윗이 죽인 자가 블레셋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에게 평판을 좋게 얻으며 또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 다윗을 보며 불만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심지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에 같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자기의 야심, 자기의 욕심, 이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그 다윗을 욕하고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울과 다윗은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였지만은 사울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다윗을 동역자가 아닌 원수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때 동역자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들은 동역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 뜻을 앞세우다 보면,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동역자가 아닌 어떠한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또 나도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자 하는 잘못된 또 헛된 또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합한다라면 분명히 내 주위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를 만나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그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 동역자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우라. 함께 일하였던 그 동역자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야 나의 친척인 누가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바울의 사역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홀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동이 된 그 사람들, 동역자들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도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 뜻을 같이 한, 하나님께 감동이 된 그 동역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가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그 고통과 어려움, 재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또 우리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뜻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며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조사해서 그것을 회개한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저주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함께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함께 우리가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의 죄악을 살펴보며 더러운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것을 찾고 함께 권면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죄들을, 나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자 한다라면 그 공동체, 가정, 교회 분명히 축복, 나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혼자서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라면은 알지 못하던 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정말 나의 어떤 더러운, 나의 부족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나도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부족함들이 또 이기적인 욕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더욱더 나를 부족한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들,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더 그 마음이 더 어떻게 볼까 뜨거워지는 것,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어떤 가정,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자녀들과 또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사역할 수 있다라면은 참으로 축복된 가정입니다. 또 각기 많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면 그 동역하는 그 공동체 속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자비를 때로는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 한 목소리로 하나의 뜻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를 사랑하며 서로 동역하는 그러한 공동체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